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멘. 예. 저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올까 살펴보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땅에 충만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또 한 가지,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 일이 순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노아 시대, 바벨론 그 바벨탑을 닫던 그 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거절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 다음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그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인 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습게도 바로 그 10계명에 저 뒤에 있는 어떤 몇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1계명, 2계명, 3계명을 전부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오시던 그 이스라엘 환경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그 가문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기적은 다 빼버리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만 믿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기가 막힌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시는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듯이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탁 앉혀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게 하는,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놀라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복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나 자신의 왕으로 내 안에 모셔서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이 전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관점으로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요단강을 도와 건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적은 강대하고 힘이 세고 여리고성이 막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통해 이루시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거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때는 모맥을 거둘 시기가 되어가지고 추수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 늦은 비가 와가서 그냥 그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범람한 시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합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워가지고 어깨에 복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라 이거 들어가라. 아니 물이 막 범람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뉴스나는 걸 보면 하천에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시누런 그냥 물이 그냥 하천물이 확 콜콜 쏟아져 내려갈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걸 상상하면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 당시가 그렇게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우리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지금 잘못하면 들어가는 사람 다 쓸려 내려갑니다. 지금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면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하천이 물이 끊어져 버려요. 위에서 마치 뚝을 쌓은 것처럼 물이 내려오던 물이 점점 줄더니 싹 물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도 다를까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뭐 환경이나 여건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안악자손은 거인족들인데 발가락, 손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피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네. 그들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다 죽여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갔다 왔어요. 정탐 갔다 왔어요.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두껍거든요. 위에 전차가 다니고 위에 사람이 살 정도로 집을 지어 살 정도로 여리고성이 거대해요. 그걸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을 생각해 봐도 이건 논리를 계산해 봐도 이건 절대 불가능해. 안 돼 이거. 거인족들 키가 우리보다 머리 위로 몇 배나 크고 덩치는 이렇고 힘도 장사고 야 우리는 안 돼. 죽었어.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고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빼버리고 내 머리로 계산하고 주산 딸 튕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힘에다가 뭘 곱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시다. 나의 힘 곱하기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드디어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내 생애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까? 급하다. 바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하시고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신을 탁 차려 분주한 마음을 좀 깔아앉히고 가만히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 넘겨주세요? 언제 넘겨주셨어요? 난 넘겨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그가 생에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습니까? 자손들이 그렇게 태어난 걸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신 말씀으로. 아브라함아, 앞으로 내가 장차 너에게 한 아들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 허리에서 네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올 거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를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이런 설교 시간에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매일 한 바퀴를 그 큰 성을 갖다가 돌아야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다고 성이 어떻게 무너져? 어떻게 성을 차지할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의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딱 잡고 열심히 부르라는 거예요.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빰빠라밤빰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강나팔 소리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더운 날씨에 오늘 나팔 소리가 다 들리네. 그 더운 날씨에 그 외칠 때 여러분, 사람들이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7바퀴 돈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성이 너희들에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향한 기적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들어야 돼요.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야, 이리 와봐. 너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겠다.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가만 들어보니까 합당치 않는 말씀이라. 왜 합당치 않은가?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원수. 아니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고침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원수 같은 놈들 죽고 나라가 멸망을 해야 되는데 뭐 회개를 하고 돌아온다고? 안 돼. 이건 내가 원치 않아.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이익과 딱 충돌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의 문제가 다 걸렸어.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머리를 숙여야 돼? 난 못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마치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종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내 이익과 배치가 되고 내 자존심과 배치가 되고 내 무엇과 관계가 딱 되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런 사람. 나부터 그래요. 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과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환경이 벌어져요. 딱 항구에 나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세상에 배가 니느웨로 가는 배가 먼저 타고 오면 타려고 그랬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오는 거야. 이야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더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3일 동안 죽은 것 같은 날을 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인생에 풍랑이 와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 요나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말씀했죠.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고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아는 거지 지식이지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잘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걸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뭐냐? 지식적인 믿음일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 정말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를 달고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저 길로 가는 길이 서울 가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죠. 목적지가 서울이면. 그런데 왜 삥 둘러 갑니까? 바보처럼. 왜 고생길로 갑니까? 이 길이 지름길이에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지름길. 그럼 그 길로 가야지. 다른 사람이 저 길도 있어. 이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계산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이러고서 이 많은 사람, 애들부터 시작해 어른,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한 바퀴씩을 돌아? 마지막 날에 7바퀴씩이라고? 하나님 못해요. 힘들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세요. 좀 쉬운 방법을. 이렇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든 길을 때로는 겪게 하시고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정말 믿기 때문에 행동이 바로 옮겨버립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이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보면 제사장들을 불러가 바로 명령을 시킵니다. 또 백성들을 불러서 바로 순종해. 해결돼 버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합시다.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는 것도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시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진짜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들으면 그 시간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데 그 바로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참패합니다. 이 아이성은요, 우리 한글로 아이잖아요. 진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로 쫓겨가지고요, 내 비탈길을 내려다 도망치는데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싸운 거 아니니까. 내가 싸운 것이다. 내가. 그러니 너희들이 싸운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되잖아. 다 나한테로 돌려라. 그리고 다 불살라서 태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시날산 외투에다가 금덩어리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걸 왜 태우고 없애버리냐고요. 예?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시네. 이걸 이 아까운 걸 왜 태우냐고. 이 아름다운 이 옷을 갖다가. 그래서 자기 장막 뒤에다가 다 밑에 아무도 모르게 싹 감춰놨어. 감춰놨어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만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적당히 싹싹싹싹 이러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사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적당한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남을 속여가면서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이요, 하나님이 자신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요, 우선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얼른 착인 거예요. 이게 그가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일벌백계가 필요한 줄 생각하셨어요. 야, 이 문제는 가볍게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나머지 백성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아간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그 장막에 속한 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 가슴에 탁 새겨져야 됩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되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 생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저 뒤에도 있습니다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예요. 이게 돼버리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순종하며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이게 안 돼가지고요, 우리가 나머지가 안 오는 겁니다. 기적이 안 오는 거예요. 기적이 오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역사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구약 성경에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그 즉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를 매, 양강나팔을 들고 손에 들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 명령해 버립니다. 이거 의논하지 않습니다.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의논하다가 야, 모여봐라, 우리 의논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명령인데 뭘 의논을 해요? 순종을 해야지. 여보, 우리 의논 좀 해보자. 여보, 일로 와서 의논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할 것이지. 당회가 모여가지고 막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라는데 우리끼리 의논 왼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신 말씀대로
백성들을 부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앞에 갈까 뒤에 갈까? 아니면 하지 말까? 우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 힘들겠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가자. 가라 이거예요. 이게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믿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듣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모든 것과 충돌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본능이 본능. 불편한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럼 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은 순종 잘하고, 그 다음 장로님은 순종 잘하고, 그 다음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 순종 잘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소년 17살짜리 뭐 하겠습니까 그가? 그런데 그 아이가 10대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러니까 청년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이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꼬시고 유혹을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습니까? 다니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우상 앞에 절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와도 그 앞에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 주어도 세상에 나가서 그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나? 적당히 해야지. 미친 듯이 광신도처럼 하면 안 돼. 무슨 신앙생활이 광신도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거절하고 그냥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백성은 마지막 날 7바퀴를 도고 난 다음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따라합시다. 성벽이 무너 내리쳐 내린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에 옮기니 따라합시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막힌 것이 뚫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경험되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청소년 시기 때부터 경험해야 돼요. 청년 시기 때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야, 너무너무 간단한 원리구나, 이거. 어렵지 않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정치인이 딱 되어서 애굽에 딱 들어가니까 애굽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애굽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라가 다 살아버리네. 흉년이 7번이나 오는데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아예 그냥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다 가르쳐 줘요. 하나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다 가르쳐 줘요, 하나님. 그러니까 대처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길을 막 열어준다니까. 여러분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영접해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러면요,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재수 없는 일, 속상한 일, 이런 것이 자꾸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막 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한 훈련이 딱 되고 나면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아이들의 문제 다 해결해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 버려요. 이상한 일, 이상해. 이상하다. 어떻게 분명히 안 될 일인데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